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은 쉽게 풀리지만 어떤 문제들은 정말 죽었다 깨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철벽 같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은 그런 문제, 결코 나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넘사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나이 늙은 사람들이죠. 넘사벽이 뭔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첫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그리고 지금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건 죽었다 깨도 이 문제는 풀 수 없어. 그리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그런 넘사벽은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넘사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뚫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살짝 피해서 도망가고 도피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들을 활용할 때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살짝 게임방으로 도망갔고 만화방으로 숨어버리죠. 시험 준비는 아직 안 됐는데 해봐야 뭐 점수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그런 데 가서 푸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피하는 방법이 있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집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박장으로 도박이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그만 도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남녀 관계에 빠져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피하고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도망가는 방법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건강도 해치고 인생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면하고 있는 철벽 같은,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도망다니고 계시는 건 아니냐. 젊은 혹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부관계 문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침마당에서 가시부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대신 분풀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드라마에 그냥 미쳐서 그만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속상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식 문제, 혹은 내가 걸린 암 그리고 질병,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잠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넘사벽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와 부딪혔는데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엘라 골짜기가 어딘지 아마 보실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돌멩이 하나 주워왔습니다. 물맷돌로 딱 쓰기 안 맞는,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돌리면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돌멩이 하나. 사실 돌멩이 주워오는 것도 사실은 불법인데, 여하튼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하고 골짜기 양편에 서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한쪽 편에서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전쟁을 독려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좀 쉬운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 나와라, 나하고 붙어서 이기는 쪽이 그냥 이기는 거다. 서로 몽땅 다 와가지고 죽이고 죽고 피비린내 나면 얼마나 손해냐. 그냥 1대1로 그냥 결정을 짓자.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진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cm.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키도 별로 크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2m 90cm, 1m 90cm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2m 90cm. 그러니까 10cm 모자라는 3m. 아마 거의 모든 분의 2배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인지 하여튼 계산을 해보시면.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철갑, 그 갑옷의 무게가 57kg. 아마도 이 여성분들의 평균 몸무게가 아닐까. 모독이신가요? 한 53kg 되나요? 여하튼 골리앗이 쓰고 있는 이 갑옷의 몸무게가 한 사람 몸무게만큼,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가 휘두르고 있는 창 끝에 달린 쇠뭉치의 무게가 6kg. 여러분 운동 좀 해보셨습니까? 아령 2kg, 3kg. 저도 운동을 조금 했는데 보통 쓰는 게 한 6kg에서 7kg 정도 씁니다. 6kg 그러면 이게 엄청난 무게인 거죠. 그 끝을 달아서 그걸 성냥개피처럼 돌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여하튼 그 거인의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은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빼놓고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도 크게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사울 포함해서 맨 먼저 나와요. 사울 왕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울 왕도 보통 키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 키에다가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사울 왕도 거의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보기에도 골리앗은 커도 너무 컸던 거죠. 2m 90cm, 3m쯤 되니 이건 뭐 보통이 아니죠. 저도 제 나이 때에는 키가 뭐 작은 편은 아닌데 요즘 애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보통 물어보면 1m 90, 1m 85, 동숙이 어떤 친구도 1m 95짜리가 하나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악수할 때 보면 자존심이 상해. 얼마냐? 98입니다. 아마 사울왕도 아마 기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사울왕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면 그 굴들이 많거든요. 아마 숨어들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일방적으로 밀리던 그 전쟁터에 10대 소년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꼬마가 전혀 참지를 못하고 나서서 내가 저놈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옆에 있던, 사실은 다윗은 군인으로 징발된 게 아니었어요. 군인으로 징발된 형님들 도시락 배달할 배달꾼으로 여기 온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전쟁 때 초반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40일 지난 다음에 온 거니까. 그런데 이 10대 소년이 조그만 그 아이가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다윗의 7번째 아니에요. 예, 층층시와 제일 꼭대기, 맨 꼭대기 장형,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여기가. 그리고 화를 버럭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풀면 이런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전쟁놀이 하고 있는 줄 알아? 여기는 진짜 전쟁터야. 너보다 2배나 더 크신 사울 왕도 저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쭈그리고 나서지도 못하는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당장 집에나 가.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요,
조금도 쫄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45절부터 47절까지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에 온 땅에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줄 알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방자하게 행동해요. 제멋대로 말하고 싸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다윗의 용기가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와, 이게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이 극적인 멋있는 장면을 저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목사님의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나요? 읽을 때마다 신나요. 형들은 너무도 무섭고 당황스러워 아예 눈을 가렸다. 사울 왕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골리앗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었다. 그 바람에 투구가 훌쩍 넘어가면서 맨 이마가 손가락 2마디만큼 드러났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겨누었다. 골짜기엔 정적만 흐르고 오직 물매 돌리는 소리만 들렸다. 윙윙윙. 마침내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거인의 눈동자가 풀리고 무릎이 꺾이고 통나무 넘어가듯 쿵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장검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목을 내리쳤다. 신나잖아. 너무 신나서 소리쳐서 읽다가 보니까 목이 가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신나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각 분야의 학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혹은 경영인들은 경영학 원리로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끝난 다음에 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장면에 대하여 책이 몇 권이나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수도 없어요. 저는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 방에 이 부분에 대한 책이 몇 권이 있을까? 뭐 특별히 그걸 모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설교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내 방에 서가를 쭉 뒤졌더니 또 4권이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에 대한 얘기가. 첫째가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맥스 루게이더의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다윗 소년이 거인 살인 기계를 이기는데 19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19가지나 있대요. 그게. 그 다음에 최광식 다윗 대통령. 이건 정치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으로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컴 그레드웰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약자는 그냥 항상 진다고 생각해요. 쟤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약하니까 못해, 못 이겨.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기술들 3가지 혹은 19가지 중에
뽑아가지고 딱 3가지만 여러분과 소개하고 싶어요. 70주년 기념으로. 첫째는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의 그 모독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거인 살인 기계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었겠어요?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나온 거지. 6.25 전쟁통에 아빠는 전사하시고 세 식구 중에 둘만 남았죠. 엄마가 둘이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여인 혼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거기 돈 몇 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둘이 사는. 이 어린 소년은 동네에 큰 주먹개나 쓰는 형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싸우거나 주먹질하거나 못하고 그냥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한마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형이 6학년이 됐든 주먹이 세든 상관없어요. 키가 2배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 엄마 술집 작부지. 이 얘기를 들으면 뒷꼭지가 날리는 겁니다. 한 대 던지고 넋신 두들겨 맞아서 기절하는 한이 있어도 너 우리 엄마 욕했지 그러고 달려드는 게 이 소년의 모습이었던 거지.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냐 없냐 그건 상관없어. 못 이겨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인 거지. 소년 다윗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몇 %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지고 그래서 여기서 죽는 한에 있어도 저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가는 거. 이게 거룩한 분노인 거죠.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관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소리치면서 갑니다. 3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란 내가 왕따 당했다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접 제대로 못 받았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소외했다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분내는 거, 그건 사분이에요. 사적인 분노이지 거룩한 분노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 이 땅 한국 사회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데에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하고 한추념 드는 비겁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욕을 먹는 데에도 가만히 있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 그리고 같이 주님 들고 교회를 욕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이기고 지고는 그건 나중 문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볼 때 내는 분노,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악이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거,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연 환경이 오늘날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선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염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염시킨 거죠.
인간들이 악한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본래부터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지은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받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나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우리 꼬마아이들 초등학교 이렇게 가보면요, 그때 그 초등학교 앞에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형들에게 돌리는 그 경고장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문구하니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킨대. 낯선 사람이 이 스티커 딱지 주면 절대로 받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스티커 딱지에다가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해갖고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침을 묻히다가 보면 그 풀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다가 보면 마약에 애들이 중독돼. 그럼 그 아이들에게 마약을 파는 거야. 3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교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일부러 뭐 이건 그냥 건강하게 정신 바짝 나는 약이다, 뭐 음료수다 그래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팔아가지고 중독시켜서 마약 파는 세상에 이런. 지금 요 좁은 땅 한국 땅에 마약 중독자가 30만 명이 넘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 혹은 학교에 보내는 게 겁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땅이 이 모양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 저나 나이 든 사람들이 6.25 전쟁 후에 혹은 6.25 전쟁 때 후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먹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그리고 꿈이었던 거죠. 밥이나 좀 실컷 먹었으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듣다가 보면 그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내일에 대하여 어려움들을 너무너무 겪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굶으면서도 꿈꾸었던 옛날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니까요. 좀 가슴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뭐 할 얘기는 엄청 많지만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30년 전 교회 나오기 전에 했던 버릇 그대로 예배당 안에 와갖고 30년 동안 하나도 성숙하지가 않았어. 욕심 부리던 거 그대로 욕심 부리고, 교회 밖에서 했던 버르장머리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짖고 까물고 싸우던 거 그대로 여기 와갖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숙하지가 않아.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적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적이에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동역자이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인데, 마치 이게 감투 싸움한 것처럼 경쟁하는 것처럼 이 싸우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돼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죠. 안 나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지만 교회는 넌덜머리가 나서 안 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런 교인들이 300만, 400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대하여도 거룩한 분노를 품고 교회 안에 대하여도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나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40년 목회를 했는데도 은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목사 다 왔나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후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고쳐가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고하니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교회에 문제들이 많고 나 자신도 형편없는 거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놈도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할 때 나 같은 놈을 통해서도 다윗처럼 써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 맨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요. 시골 동네에 목장 주인 이새의 7째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음 왕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야 임마 너는 안 돼. 그래갖고 아예 그놈은 다윗은 대상감에서 제외시켰어요. 형들이 돌보던 목장에 가고 양이나 돌보라고 그러고 왔잖아요. 6명 착 떨어지고 나니까 또 없어요. 한 놈 있기는 있는데 뭐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아빠 눈에도 얘는 큰 제목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압 맏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 무자스가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집에나 가. 이게 맏형 엘리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막내 동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어린 10대 소년 다윗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한 분노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통일 국가를 만드시고 다윗의 왕국은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고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불타고 있다면 양정교회가 그런 불타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70주년을 맞는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일날 낮 설교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붕해처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빨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정답 오답, OX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골리앗 앞에 이르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제 저놈을 거꾸로 때려 주십시오. 기도했다. OX.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이미 기도 다 끝냈어. 출발하기 전에.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야. 자기가 평소에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던 그 물맷돌 던지는 그 능력, 파워 그거 가지고 자기가 골리앗에 이 말을 친 거지요. 원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자기는 헌신 하나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준비도 안 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식하고 너무 능력이 모자라. 강남에서 20년 이상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는 뭐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사업가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하루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회장님이셨는데 그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다가 이런 탄식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세요? 새로운 사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믿을 놈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을 뽑을까, 실력 좋은 사람을 뽑을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한 얘기를 했죠. 아유, 장로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믿음 좋고 실력 좋은 놈을 뽑으시죠. 그랬더니 그런 놈 없어요. 믿음 좋은 놈은 실력이 없고 실력 좋은 놈은 믿음이 없고.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양천교회 젊은이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라고요. 진짜. 사육감 골라보니까요, 진짜 그래. 믿음 좋은 놈, 실력 좋은 놈 그거 없어. 제가 좀 쫓아다녔겠어요, 사육감을.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한국에서 돌아다녀 봤는데 가는 곳마다 보니까 실력 좋고 믿음 좋은 친구가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 물결이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벌써 한 4, 5년 전인 얘기입니다. 모 신문에 얘기됐던 건데요. 하버드 예일 출신의 펀드 매니저들의 회사 600명, 4월이 600명이었는데 600명 중에 2명만 빼놓고 나머지 598명을 내보냈습니다. 왜? AI 펀드 매니저가 그걸 다 대신한 거죠. 598명이 3년, 4년 동안 데이터 뽑아가지고 계산한 거를 AI 인공지능 펀드 매니저가 2시간도 못 돼가지고 다 결론 낸 거예요. 뭐하러 598명 그걸 두느냐고 말이에요. 미국의 5대 대학병원에서 약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인간 약사가. 왜요? 인공지능 약사가 다 해버리니까. 인간은 10,000건 이 약 조절을 하면 그중에 2%, 3%만 실수해도 그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2% 실수해도 그 환자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AI 인공지능은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 법률회사, 영국에 있는 법률회사의 회장 한 사람은 아예 이렇게 선언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변호사, 인간 변호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2, 3년 뒤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직장이 제대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의 직장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책 읽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남을 거 궁리하세요? 나는 교회도 이런 거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선교도 못할 거라고 생각돼요. 70이 넘었고 은퇴했지만 지금도 일주일에도 몇 권씩 책을 읽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나이 탓할 수는 없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기도 훈련, 공부 훈련, 나의 영성 다듬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겁니다. 양정교회, 저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요 뒤에 한 바퀴 우리 우 교수님이 해서 투어 한번 했는데 와, 천지개벽이네요. 제가 소망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준비만 된다면, 영적으로 준비되고 실력 있게 준비만 된다면 젊은이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빛?
우리 서 목사님이 저한테 제 평생 은퇴하기 전까지는 갚겠죠.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3, 4년 하니까 갚을 거다 아마. 믿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다면. 아니 제 경험을 봐서 하는 거예요. 동숭동보다 여기가 지금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동숭동에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빠져가지고 다 저 멀리 1시간, 2시간씩 다 교인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여기는 지금 몰려들고 있잖아요. 꿈을 가지십시오. 준비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서수관 목사님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골리앗 저놈은 너무 커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골리앗 저놈은 너무 커서 저거 못 맞출 수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바란들 그렇게 대단히 일할 수 있었겠어요?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아무리 했든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겠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신이 그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 기술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손으로 사용하니까 기적을 만들어 가신 거지.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하니까 그 조그만 것 가지고도 기적을 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12제자를 키웠어요. 사실 한국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2년 시스템이 제자 훈련, 순장 훈련 1년씩 2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을 하셨어요. 자,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시스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3시간 했죠? 그렇게 1년.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매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 제자 훈련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속에서부터 뒤집어서 바뀌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말만 잘하지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12제자가 언제 바뀌었을까요? 하나 빼놓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즉석에서 뒤집어져서 그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현장에 있는 산헤드린 회원 마당에서 제사장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오늘 악한 세상을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님만이 이 악한 내 마음속 본성,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말이에요. 성령님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정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내가 언제 또 다시 오겠어요? 마지막 유언처럼이라. 3가지.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세상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영적인 실력,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지금으로서는 철벽 같아서 도저히 이거는 나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질문했던 거 2가지 다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의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여러분을 공포를 주는 그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살금살금 도망 다니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랍니까?
언제까지 도피하면서 발발 떨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면 돌파하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마지막 본문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골리앗 같은 상대에게 맹렬하게 돌진해 본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동안 너무 쉽게 물러나지 않았는가? 책상 위에 일거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뒤에 몸을 숨기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술집으로 살금살금 기어들거나 금지된 사랑을 찾아 유혹의 침대를 파고 들었는가? 그렇게 잠시라도 전설을 잊어버리는 속셈인 것이었겠지만 잠시 또는 하루 동안은, 아니 길면 1년 정도는 안정감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일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고 술도 곧 떨어진다. 도피처로 쌓은 사랑은 쉽게 떠나가 버린다. 그때부터 다시 골리앗의 음성이 들려오고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허풍을 떤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것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품고 거인을 향해 돌진하라. 이혼이라는 거인아, 넌 절대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우울증이란 골리앗아, 평생 덤벼봐라. 넌 날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술, 고집, 아동학대, 불안감 내 인생에서 썩 다 사라져버려라.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거인을 향해 날렸던 게 언제적 이야기였던가? 너무 까마득해 기억조차 나지 않는가? 그럼 이제라도 소년 목동을 모델로 삼으라. 일어나 기도의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사탄의 이마를 향해 날려라.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공갈 협박하는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인간의 스펙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도록, 그래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면서 남은 삶 살도록, 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으로 앞에 있는 문제를 파고드는, 돌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고해를 사랑해. 아멘. 주의 고해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이제까지 도망만 다녔던 비겁한 삶을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력으로 넉넉히 싸워서 이기리라 결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일하시는 일터와 가정들 위에 70주년을 맞는 양정교회 위에 그리고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